본문은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전도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6개 조로 만들어 전도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처음으로 직접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까? 이러면서 다소 긴장하기도 하고 걱정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내 믿음은 아직 전도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해 이러면서 전도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든 전도하지 않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전도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영의 세상을 보게 되는 복입니다. 7절 중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러 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귀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든 믿지 못하든 간에 성경은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귀신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귀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격일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귀신은 사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은 곧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이 올 때는 와서 사람들에게서 소중한 것을 도둑질해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 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종으로 삼고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또 이 귀신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온갖 우환이 그치지 않게 만듭니다. 또 이 귀신이 사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 귀신들에게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이름이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이 반대편에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천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영적인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12제자가 전도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와서 귀신에게서 해방시켜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귀신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귀신이 그 숙주에게서 떠날 때 얌전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날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하고 입에 거품을 품게 하고 그 사람을 땅에 쓰러뜨려 뒹굴게 만듭니다. 난장판을 피우게 합니다. 이런 광경을 제자들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과연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구나.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구나. 이렇게 확신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3차원의 물리적인 세상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더 본질적인 영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도하셔서 이런 안목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두 번째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생생하게 돌보시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2 제자가 전도하러 나설 때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돈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날 전도를 하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매일 밤 숙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의식주 문제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전도하러 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먼저 양식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옷 얘기도 하셨고 10절에 잠잘 곳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의식주가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돈을 갖고 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빈손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빈손으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서 전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주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 이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입니다. 2009년 12월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밤늦게 교회에 남아있는데 누군가가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고등학생 여러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네는 영남에 있는 모 교회 소속의 거짓 전도대인데 전도대장의 명을 받들어 수중에 돈도 없이 안산에 와서 여러 날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가 필요한데 목사님, 저희에게 숙소를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더 큰 교회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교회 가지 않고 왜 하필 작은 이 개척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냐?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차저차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즐겁게 받아들여서 숙소를 제공했고 다음날 아침 콩나물 국밥을 사 먹여 보냈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중에 돈이 없지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서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전도자를 환영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수의 경우는 전도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괜히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쫓아내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제 개인의 경우인데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심히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무능력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감, 패배감, 그러다가 전도 못하겠다 이렇게 좌절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에 무관심한 사람이나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치신 방법이 발을 굴려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을 다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밖에 나가서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진 게 분명합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을 잘 마친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의 장에 환란의 광풍이 불어닥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해도 그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해도 오뚜기처럼 솟아납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 영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